주일 잘 보내셨죠?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서 짧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두 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매일 산제사 드려라. 뭘 드려라? 산제사 드리는 거죠. 슈트루마르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삶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전 영역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것이 뭡니까? 산제사 드리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변화를 바라다 어떻게? change, radical change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바로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급진적인 체인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세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하라.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2절 후반부에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보니까 how, 어떻게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어떠나?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어떡하라? 헌신하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향. 그렇죠? 나 지팡이 항상 어느 쪽으로서? 북쪽을 향해 있듯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항상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뭐가 되니까? 주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카네이션의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사역입니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 어마어마한 목적입니다. 자, 어마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나왔죠. 뭡니까? 허리케인이요. 플로리다를 강파했는데 무려 2천만 명이 이 허리케인 때문에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것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것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나라로서 옮기심을 받았다면 우리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어떠니까? 헌신하라. 헌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뭡니까?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분명한 자기의 나갈 길이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삶의 모든 최우선의 가치, 목적을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 우리의 삶의 뭐니까? 방향성. 그 방향은 뭐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헌신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헌신하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분명해야 돼? 관계가 분명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이 인정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 그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요? 너희는 내 말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왜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러니까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갈망 속에서 아주 그냥 뜨겁게 어떻게 돼요? 불타오르야 돼요. 불을 불타오르야 돼요. 뜨거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동행해요? 더러운 옷을 입고 동행합니까? 아니면 신옷 입고 동행하죠? 신옷 입고 여러분의 삶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써 신옷 입고 날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어나니 나의 뭡니까? 찬송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목적이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써야 됩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한 자가 되라. 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이 완전화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뭡니까? 목표가 돼야 돼. 목표가. 역대상 신명기 18장 13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에 뭡니까? 너는 내 앞에 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된다? 완전한 인생이 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뭡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이 거룩함을 삼을 때 여러분의 풍성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닮고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아멘. 닮음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이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궁조 나가는 목적이 왜 최종 지향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라. 아멘. 여러분의 생에서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유대한 목적에 이끌림받는 존귀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